할렐루야. 아니, 코티아부르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하실 줄은 뜻밖입니다.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내가 자유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난에서 자유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하시고 스트레스에서 자유하시고 문제에서 자유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인간은 4가지 자유를 해야 된다. 그게 첫째로 아는 자는 무지해서는 안 된다. 지식의 자유, 생각하는 자유, 신앙하는 자유, 자유롭게 말하는 자유. 여러분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육체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무지에서 자유해야 돼요. 사람은 배우지 못하면, 무지하면요 종살이 하는 겁니다. 못 배우면 배운 사람에게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부자에게 종살이 하는 것처럼 종살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보면은 언어를 모르면은요 답답해요.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우찌노메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경비를 아끼려고 나를 호텔로 안 보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다디미 빵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묵었는데, 근데 이제 샤워를 하려고 머리를 감으려고 보니까 샴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샴푸가. 근데 제가 일본 말을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문제가 이렇게 잘 아는 척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근데 뭐라고 화장실에 뭐가 있는데, 치약은 알겠는데 샴푸가 있는데 샴푸가 안 보이는데 보니까 세자라고 썼어요, 한문으로. 근데 그 앞에 말은 일본 말이 갈려서 모르겠어요. 이게 머리 샴푸약이구나. 그래서 손에 발라가지고 근데 좀 세요. 독해. 일본 샴푸는 독한가? 그래가지고 발라가지고 머리를 감았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막 톡톡톡 쏴요. 이게 무슨 에센스가 들어갔나? 왜 이래 톡톡거리지? 그리고 엄청 머리가 막 화끈화끈거리고요. 아주 죽겠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이원재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변기 닦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빠졌어요. 이게. 야, 내가 두고두고 해야 하는 거야. 물어볼 걸. 에? 아니, 변기 닦는 거 있잖아요. 수세미로 닦는 거 얼마나 세요, 그 세제가. 그걸로 이 머리를 닦았으니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이 한 달 내내 아픈 거예요. 내가 무식해서. 여러분 절대로 아는 척하면 안 돼. 아는 척하다 딴 데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제. 예. 오늘 여러분, 사람은 무지하면은 종살이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은 종살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돼요.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목회했는데 우리 시카고의 노인 아파트에, 많이 쉐리단의 노인 아파트 사는데 한국에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 아드님이 정부에서 사회복지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 당시에 혼자 사는 분들한테 한 780불 줬는데 한국 돈 한 70만 원 줬습니다. 생활비를 이제 정부에서 노인들이니까 보조는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 나라가 잘 사니까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비는 얼마 내느냐? 그저 아파트는 그저 한 10만 원 내면은 780불에서 10만 원 내면은 680불 남잖아요. 아파트비 싸게 내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요 에어컨 쓰죠. 그럼 전기세가 많이 나와 안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비를 주는 거예요. 또 추수감사할 땐 땡스기비니까 파티해야 되니까 또 치즈하고 뭐 오렌지하고 잔뜩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들 도움 받을 게 없어요. 오히려 자식이 와서 어머니 용돈 뜯어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 처지인데 이 할머니가 미국을 처음 와가지고 몰라가지고 정부에서 매달 초하루면은 돈을 보내는데, 근데 한국서 살던 할머니니까 돈이 오면은 현찰로 오는 줄만 생각한 거예요. 현찰로. 그런데 미국서는 현찰로 오지 않고 수표로 온단 말이에요. 수표로. 수표로 오는데 한국은 통장으로 들어오지만은 수표로 오는데 수표가 집집마다 그렇게 우편 메일박스라서 우편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그 노란 봉투에 자유여신상이 그린 봉투예요. 그 봉투에 매달 그 할머니한테 넣어주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돈이 안 와요. 돈이 안 와요. 그래서 할머니 돈이 어떻게, 아니 돈이 미국 달러가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체통을 뒤져봐도 안 오고 이상한 것만 와서 자기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래서 내가 쓰레기통 뒤져보자 그랬어요. 뒤져보니까 거기에 할머니가 찢어버린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현찰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든지 은행에 가도 돈을 주고 마켓에 가도 돈을 주고 어디든지 현찰을 바꿀 수 있는 정부의 수표입니다. 현찰 똑같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영어를 모르니까 돈 같지 않거든요. 수표가 뭐 자유여신상 그림만 하나 있으니까 맨날 화딱지 나서 오니까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쓰겠습니다. 요즘은 현찰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영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ABCD를 가르치고 미국 정부가 주는 수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100불은 $100 가르치고 $1,000 가르치고 $10,000 전부 숫자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버스 타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음식 먹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뭐 사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굉장해요. 우리 어머니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미국 왔어요. 그다음 어머니가 혼자 마켓을 가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어머니 영어도 못했는데 저를 데리고 가시지. 아니야 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달걀을 사온 거예요. 달걀을. 그래서 어머니 이게 영어로 에그인데 어떻게 샀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꼬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달걀을 갖다 줘요. 야 우리 어머니 유능해. 그래 다 사와요 가서. 안 사오는 게 없어요. 야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참 뛰어나셨다. 권사님이니까 다르구나. 그래도 여러분 배우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라들이 땅을 정복했어요. 일본이 우리 정복했잖아요.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나 땅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정복하고 뭐 사상을 정복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신기술이에요. IT 기술이에요. 지금은 뭐 영토 전쟁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미국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전 미국을 다 정복했어요. 장난감서부터 그다음에 옷서부터 모든 게 아마존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아마존은 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물건을 다 파는 거예요. 토이앤호스라는 큰 이 장난감 가게에 있었는데 거기도 그냥 넘어진 거예요. 책방도 넘어진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책방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왜? 아마존 때문에. 신기술. 그 다음에 이런 뭡니까? 이 구글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신지식이 들어오니까 정복을 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으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기술과 신정보와 신창조력 있는 사업가가 나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술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나라는요, 왜 가난하냐? 기술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남의 거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으면 어떻게 돈 내야 되잖아요. 로열티 내야 되잖아요. 남의 기술을 쓰면 돈 내야 되잖아요. 남의 책을 쓰면 돈 내야 되잖아요. 다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나라 기술이, 우리나라 창조력이,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 1등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로워지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빌 게이츠 자서전을 봤어요. 그 빌 게이츠가요 11살 때 자기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렸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111절인데 그거를 외우면은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사주고 선물을 준다는데, 그래서 3개월이나 시간을 줘. 3개월 동안 암송하라. 그런데 아무도, 그날 3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 누가 이 성경 퀴즈, 이게 산상복음인데 누가 암송하느냐? 대학생, 고등학생 없어요. 근데 아니 중학교 이제 1학년 된 학생이 손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데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쫙 암송하는데 111절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일로 오라고. 너 이름이 뭐냐? I'm Bill Gates. 여러분, 빌 게이츠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11살부터 성경을 111절 외웠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지혜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겉만 보면 안 돼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봐야 돼요. 다 유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지해요.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맨날 신명기 28장만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그것만 알아. 다른 건 몰라. 그러니까 엄청 무식한 거야. 성경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자, 음식을 편식하는 게 좋아요? 골고루 먹는 게 좋아요? 성경을 골고루 읽는 게 좋아요? 편식하는 게 좋아요?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예요. 크리스찬 사립고등학교는 레이크사이드라고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놀랍게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고등학교이기도. 왜? 그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얼마나 성경에 능한지 예배 공부 시간마다 성경 암송하고 공부 시간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조사해 보니까 그 고등학교 그 선생 밑에서 누가 나왔느냐, 여러분 보잉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런 비행기 탈 때 그 보잉 제트기입니다. 그 사람 이름입니다. 최초로 프로펠러를 변해서 보잉 제트기 만든 사람이, 그래서 보잉 회사가 시애틀에 있는 거예요. 보잉 제트기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비행기는 다 보잉 회사가 장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만드느냐, 제가 80년도 후반 90년 초에 시카고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핸드폰을 미국에서는 그걸 셀룰러폰이라고 그래요. 핸드폰은 벽돌장만한 핸드폰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벽돌장만한 걸 갖고 와서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모토로라에서 샀는데, 시카고 모토로 샀는데 핸드폰 처음 나온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걸어다니면서도 전화하고 비 올 때 신방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공중전화 안 써도 전화로 집사 다 물어볼 수 있고, 그런 벽돌장만한 전화가 맨 처음에
여러분 89년도 90년 나온 게 시카고 모토로라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처음으로 핸드폰 만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빌 게이츠도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뭘 중요한 걸 내가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지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유롭게 성경을 창세기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쫙 성경 말씀에 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할 때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어린아이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단어를 많이 몰라요. 500단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얘기하려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저 권사 답답해 죽겠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종살이하고 가난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살이하고 무지의 종살이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무지에서 가난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육도 배워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울 때 놀라운 창의력과 지도력이 와서, 지금은요 땅 뺏는 게 소용이 없어요. 남의 땅 뺏어서 뭘 해요? 지금은 지식 전쟁이에요. IT 전쟁이에요. 누가 신기한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요 3일 전에 나사 본부에서 저 태양 가는 거 띄웠습니다. 태양 탐사선을 띄웠어요. 7년 동안 가는데 이 탐사선이 인공위성이 여러분 얼마나 빠르냐면요 1분에 대한민국에서 뉴욕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요? 1분에 뉴욕을 간다니까요. 그런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7년을 가가지고 태양 근처에 코로나라는 그 대기권이 있는데 거기 탐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첨단이에요. 앞으로는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화성으로 이민 가고 명왕성으로 이민 갈 시대가 곧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으로 배워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말씀이 와야 창의력이 생기고, 말씀이 와야 지혜가 오고, 말씀이 와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는 공부해서 무지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 먹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자유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잘해요. 내가 늘 라디오 틀으면은 이 목사님 설교 나와요. 아주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 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골든 리트리버로 저 개를 기르는데 이 개가 자꾸 안 먹고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 가서 왜 아프냐 그러니까 다 만져보더니 괜찮다고, 스트레스가 지면 괜찮다고. 그 또 데려왔어요. 근데 또 안 먹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 이 수의사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른 큰 수의사한테 갔어요. 그래서 수의사한테 뭐 약을 좀 주는데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자꾸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어 이제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한테 갖고 왔어요. 왜? 안수 받으려고. 요즘은요 안수 받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교구장이 그런 거야. 목사님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자기 개가 아프다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개가 지금 암이 걸렸다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야 됩니까? 하니까 이렇게 초신자라는 거야. 야, 초신자니까 가봐라. 안수해주고 와라. 그래서 걔한테 안수해주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걔를 데리고 왔어요. 데려가는데 이 목사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려니까 잡았죠. 쓰다듬잖아요. 그래서 목을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한 친구가 이 개를 데리고 왔는데, 트러블 하는데, 수의병원에 가다 모르는데, 나한테 왔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난 개한테도 안수하긴 처음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딱 안고 기도하는데, 탁! 뭐가 잡힌 거예요. 목 깊이 털이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고무줄을 걸어 놓은 거예요. 애들이 밴드 고무줄을 갖다 딱 넣어놨으니까 이 고무줄이 조이잖아요. 자꾸 조이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걔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헥헥거리고 그러는데 신체적으로는 걔가 몸은 말짱한데 조이는 거예요. 이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원인을 알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줬어. 집에 들어가서 가위를 갖다가 고무줄을 딱 끊으니까 걔가 팍!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여러분, 개만 지금 고무줄 매인 게 아니에요. 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조이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을 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끊어내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누가 끊어내요? 여러분, 가위는, 이 종이는 가위로 끊어낼 수 있어요. 끈은 가위로 끊어내요. 쇠는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끊어내요. 그런데 이 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죄를 가위로 끊을 수 있어요? 죄를 예를 들어서 무슨 쇠로 끊어낼 수 있어요? 못 끊어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끊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조이잖아요. 지금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 사는 거예요. 늘 염려, 근심, 걱정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정이다. 죄는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고무만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를 묶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로 묶잖아요. 염려로 묶잖아요. 압박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죄란 뭐냐? 로마서 1장 29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같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게 자꾸 우리를 묶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왜 불편한지 아세요? 죄가 자꾸 묶어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영원히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죄악의 결박에서 풀어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박을 풀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이 여러분의 죄를 잘라내시고 정리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유로워도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왜 멀쩡한 사람들이 마약하고 술 취하고 음란한 거 왜 그래요?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 사람은 음란의 죄 종살이 하는 것이고, 도박의 종살이 하는 것이고, 탐욕의 종살이 하는 것이고, 시기의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할렐루야.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받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경찰차만 봐도 겁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꿈대로 가는 겁니다. 원하는 길대로 가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원하는 대로 안 되냐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공을 가지고 야구공을 휙 던지면은 하늘로 그냥 날아가요? 땅으로 떨어져요? 왜 땅으로 떨어져요?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그것을 만유인력이라고 그래요. 땅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공중에, 여러분들이 우주에 가면 또 있어요? 붙어 있어요? 또 있어요. 왜? 거기는 이 만유인력이 없어.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것처럼 죄는 우리를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은 죄가 자꾸 끌어당겨. 죄로 끌어당기고 쓰러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탐욕의 문에서 자꾸 끌어다니까 죄보다 더 강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비행기가 뜰 때 어떻게 돼요?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강하게 나가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팍 차고 나가지. 그렇게 시시하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5분 기도해가지고는 점프에다 마는 거예요. 그냥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 뜨겁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죄악을 팍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또 쓰러지고, 그래도 또 자꾸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악을 차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몸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사람 몸에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능을 이기려면 성령의 영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강해야 본능을 이기는 겁니다. 강해야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강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물을 먹을 때도 자기 양만큼 먹는 것처럼, 목마른데 지금 목마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벌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 가지면 죄를 초월하고 죄를 떼어내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 엎어지고 자꾸 되돌아서느냐? 죄가 끌어당기니까 그래요. 끌어당기니까 또 가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욕심과 탐심에서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너무 욕심이,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요. 여름에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냉면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황해도 해주분이신데 거기서 사셨는데 병원에 하루는 갔더니 병원에서 간호원들이 여름에 음식을 그 옛날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경비 보시는 수의하시는 아저씨한테 냉면을 줬어요. 근데 냉면을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남으니까 수의 아저씨 보고 마음껏 먹으라니까 이 수의 아저씨가 5그릇을 먹은 거예요. 곱빼기로. 그래서 수의 아저씨가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니까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창자가 터져 죽은 거예요. 배가 터져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돼지 기르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돼지가 얼마나 돼지처럼 처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돼지가 욕해요. 인간이 더 처먹는다. 뭘 돼지는 창자가 80%밖에 안 차요. 인간은 99% 차요. 엄청 먹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음식의 탐욕에서, 우리는 물질의 욕심에서, 모든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LA에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92번을 했더라고요. 부자인데 베벌리힐스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막 고쳐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책에도 교과서도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썩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쓰고 나왔는데, 야, 왜 그렇게 됐나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무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하세요. 내가 아내라 할 수 없지만은 적당히 하셔야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베드로가 보이콧 시켜요. 야, 네 원 얼굴은 이런데 어떤 얼굴이 왔어 이거? 원판 가져와봐. 적당히들 하세요.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만족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만족하면 자유로운 거. 왜 사람들 마음속에 왜 자유가 편안함이 없어요? 자꾸 경쟁하고 남보다 잘 살려고 하니까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욕심에서 자유하시고 탐심에서 자유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에 자유하시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들과 딸이잖아요. 뭐 필요해요? 원로 목사님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다니게 안 가지고 다니게? 안 갖고 다녀요. 왜? 뒤에서 다 대주는데 뭘 가지고 다녀요? 나는 원로 목사님 크레딧 카드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돈 쓰는 걸 못 봤어요. 돈만 하면 벌써 다 누가 지불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크레딧 갖고 다니지 말아 보세요. 누가 내나 안 내나.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난에서 자유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제가 케냐에 선교 자주 갔는데 케냐에 우리 이한영 선교사가 있는데요. 쓰레기장에 보니까 쓰레기장에 쓰레기에 들어오면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쓰레기 주는 거예요. 쓰레기 조각 파는데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 70센트, 700원, 800원, 900원, 많이 벌면 1,000원. 저거 벌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거 벌어가지고 5 식구가 살아가는, 저 쓰레기장에서 하루 1,000원 벌어가지고 5 식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요. 가난의 대명사예요.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기후도 좋고 모두 먹고 많은데 그렇게 가난한 거. 왜냐하면 가난한 것은 저주 일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가난한 나라가 너무나 많아. 아니, 날씨도 좋고 땅도 많고 근데 저렇게 가난해요. 캄보디아 갔더니 하루에 어부가 1,000원밖에 못 벌어요. 그런 사람들 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남아 가면요, 고등학교, 제가 인도네시아 다 다녀보니까 고등학교 선생 월급이 200불이 20만 원이에요. 의사 월급이 40만 원이요. 그러니까 전혀 가난해서 헤매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가난과 저주를 내쫓았어요. 예수 이름은 내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니 가난을 내쫓았어요. 가난도 마귀가 있어요. 가난한 마귀 들어오면 가난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내쫓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내쫓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가난 귀신아 나가라. 가난 귀신이 나가야 돼요. 가난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나라도 예수 믿고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죠. 삼각산에 기도하죠. 청계산에서 기도하죠. 용문산에 기도하죠. 하여튼 산이란 산은 다 기도해요. 제가 평창동에 사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아유 목사님 이사 가야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비가 오나 막 와가지고 비닐을 쓰고 우비 입고 저 산꼭대기에 와가지고 얼마나 밤중에 12시 넘어서 쥐야 하는데 동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냐? 죽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통행금지 시켜놨어요. 못 가게, 못 올라가게. 응? 그래도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은 기도하니까 가난이 물러간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염려가 물러간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축복을 사시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짧은 세월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가난 귀신이 다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 귀신을 물리치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북한은 노력 안 했나요? 노력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해요. 근데도 못 살잖아요. 동남아 하면 일 안 하나? 열심히 일해요. 아프리카는 일 안 합니까? 열심히 일해요. 그래도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러면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런 병을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병원에 신방주 갔어요. 왜요? 사이가 외과 의사인데 장 파열이 생겨요. 그래서 항문 파열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 대장이 헐고 항문 쪽이 헐어가지고 전혀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사인데.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딱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의사들끼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 피 안 멎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피를 멈춰야 수술을 하는데 피가 안 멎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저도 이제 하도 교인들 많이 얼굴 보면 알아요. 관상 보면, 야, 저게 좀 저 사람이 믿음이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의심이 많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얼굴 보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난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믿으면 기도해드리고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믿으세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분이 이제 이렇게 장파할 때가 이렇게 됐는데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늘부터 피는 멈춰지고 오늘부터 장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지어다고 많이 기도해요. 간절히 그냥 뜨겁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옆에서 부인이 30살 넘은 부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야. 아니 갑자기 나는 여기서 안 사는데 여기 성령 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방언을 하고, 아니 이거 수습해야 되는데 여기도 수습해야 돼.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와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게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야, 또 내 처음 봤네. 병원에서 안수하다가 또 성령세례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믿습니다 권자니까 본인이 믿는데, 그런데 저는 병원 문을 딱 나오는데 의심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죽지. 야, 이 안수하는 사람이 의심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같은 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장례식장에 갔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장례식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가 와도 안 와요.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안 와요. 3일 되는데 전화가 따라온 거예요. 권사님, 목사님, 왜요? 피가 멈췄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지금 속으로 장례식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그래서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필요가 없대요. 다 낫대요. 다 낫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낫는 거는 여러분이 의심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또 금요일에 했더니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갑상선 암에, 이분은 굉장히 젊은 분인데 30 몇 살 되는데, 이분이 영화배우 상대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갑상선 암이에요. 근데 치료하려니까 여기를 뭐 어떻게 하니까 수술 자국 날까봐 안 하고 앉아있는데, 이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들어야 돼.
믿음을, 그 간증을 듣고 그냥 믿음이 확 생긴 거야. 야, 나도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일날 제가 갑상선 환자 하나님 치료하신다니까 이분이 그냥 주책 없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가서 다 하신다. 이 병원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갑상선이 다 쫄아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치료의 기적이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의 질병에서 자유하는 날이야. 야, 이제 병은 끝났다. 오늘 암에서 끝났다. 치매에서 끝났다. 병이 오늘 끝나는 날이야. 오늘 여러분 집안을, 몸을 떠나는 날이야. 오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신 주님께서 이 73주년 아버지 해방의 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무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